오늘은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주님의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점입니다. 십자가의 도시 예루살렘을 들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며, 그러한 주님의 결정을 통해 또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난으로 인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신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날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의 의미를 깊이 돌이켜보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이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을 보이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계시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이며 또한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은 주님의 공생애, 즉 하나님의 계시의 정점으로 다가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과 그 의미를 잘 이해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이 입고 있던 겉옷과 나무 가지들을 길에 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드러진 두 가지 명제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나귀이고 다른 하나는 종려나무입니다. 주님께서 타신 짐승은 어린 나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나귀를 타셨는지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정확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 정확히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한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복음이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복음서라는 면에서 주님께서 타신 나귀는 어린 나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에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겸손하다는 표현과 함께 멍에를 매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첨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마가복음 기자가 이해한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다름 아니라 주님께서는 예언자들이 예언한 구세주 이심과 동시에 그는 겸손할 뿐만 아니라 멍에를 매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끼 나귀가 멍에를 매는 것이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어린 나귀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멍에가 죽을 만큼 힘들지만 그래서 그 순종이 십자가의 길로
다가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이 멍에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어린 나귀에게는 감당기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님이 그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주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겸손하며 철저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겸비하고 낮아지며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이고 무엇을 우선시하여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무리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는 고대 로마 제국에서 승리의 여신 나이키의 상징이었고 감람나무 잎사귀는 평화의 여신 팍스의 상징이었습니다. 황제는 전쟁에서 승리해 정복한 성에 입성할 때에 감람나무 잎사귀로 만든 화관을 썼고 황제를 환영하는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는 유대 땅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지배하에 유대 지역 통치가가 발행한 주화에서 종려나무 가지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로마 황제는 머리에 올리브나무 잎사귀로 만든 화관을 쓴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더욱이 가이사 아구스도 디베리오 황제의 은화 데나리온에는 올리브 면류관을 쓴 황제와 종려나무 잎사귀를 쥔 신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흔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무리들이 로마의 황제나 총독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왕이 되기를 바라며 자신들을 이끌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혁명적이고 반역적인 행동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제 자신들을 로마 지배에서 구원해 줄 것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은 종말의 때가 이제 되었으니 주님께서 종말의 구세주로서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의 속박에서 노예처럼 살고 있지만 세상이 뒤집어짐으로 자신들은 귀족이 되고 지금까지 노예처럼 지배당하는 계층이었지만 이제 지배층이 되어 자신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욕심을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지금 그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무리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투영되는 것은 아닌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였을 때에 우리가 원하는 일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깊이 상고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먼저 추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항상 그것을 앞세우며 살아가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였던 것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말이나 큰 짐승이 아니라 작고 약한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셨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순종하셨습니다. 그 몽해가 너무나 버겁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그것을 감내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렵고 외롭고 힘든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자기를 버리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우리도 그리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리하라 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결단해 봅니다. 이 결단이 종종 실패하고 너무나 나약하 넘어져 그 길을 가지 못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그 길로 나아가기를 노력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편 되신 주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울 것이며 우리를 이끌 것이며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편 되신 주님을 따름으로 비록 우리는 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